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영생하는 생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다 하십시다. 영생하는 생수를 얻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땅끝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예 때는 선거가 있었어요.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1차에 가반이 못 넘었는데 한 표 차이가 났어요. 무효표가 4표가 돼가지고 가반이 못 넘었어요. 그래서 노예법에 가반이 못 넘으면 2차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 투표지를 1차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2차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2차 투표지를 만드느라고 아주 발에 땀 나도록 뛰어댕겼습니다. 근데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이쪽에서도 전화 오고 저쪽에도 전화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선거를 이제 돕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을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들과 그 상처받은 것들을 선거로 심판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긴 쪽도 없고,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전 쪽도 아니고,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찍으니까 그게 딱 절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절반에서 한쪽은 그래도 이제 2차 해서 2차는 무조건 많이 나온 쪽이 이기니까 한쪽은 되긴 했죠. 서로 상처받은 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상처를 또 주는 과정이 된 거예요. 이게 상처라는 것은 오래 남아요.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깊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10년, 15년 전에 받은 상처들을 다시 꺼내더라고요. 오늘 살아온 삶의 문제에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어요. 어찌 보면 잘 살아보려고 예를 썼는데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또 상처를 받아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몸부림치고 산 것 같아요.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안 든 삶을 산 거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로 이렇게 오는 시간에는 나오지 못하고 정심에 다들 잠을 자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쉬는 시간에 몰래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자신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자기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그 시간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어찌 보면 세상 물을 뜨러 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얻지 못한 거예요. 늘 보면 불행하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가 될 것이고,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미래는 암담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우물에 그에 계셨을까? 아마 이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영생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에서는 살면 살수록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살면 가족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그 사춘기 때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하고 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벽에다 집어 던졌다 어렸을 때. 내가 벽에다 언제 집어 던졌을까? 분명히 집어 던졌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빠가 날 벽에다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상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애가 자고 있는데 큰 애는 앞에다가 이렇게 안고 자고 있는 걸 안고 작은 애는 등에다가 이렇게 업고, 그리고 3층을 올라가다가 그 문을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사택에서 문을 이렇게 여는데 이 아이 그 둘째 뒤에 있는 아이가 문에다가 대가리를 세게 받았어요. 문 열다가 머리를 부딪힌 적은 그때밖에 없는데, 근데 잠자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날 집어 던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늘 반항적이었던 이 아이 그날 그래서 풀었어요. 나 너 집어 던진 적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너 잘 때 잠 못 자면 아빠가 꼭 껴안고 내가 너를 재워줬다. 인생의 삶에 이 상처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을 품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준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준다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라 그러니까 100가지라 그러면 내가 좀 써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돈은 아닐 것 같고,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뭐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가 뭘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한 가지를.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딱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죽음 이외에 영원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한 가지 선물 준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로또를 주든지 아니면 1000억을 주든지 1조를 주든지 뭐 돈부터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제 몸이 정말로 아파서 내일 죽어야 될 사람은 아마 병 고친 것이 1순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한 가지를 보내줬는데 그건 뭐냐?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내놔라면 내놓겠어요? 여러분 딸 내놔라면 내놓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가지 선물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시에 이 유대의 유물에는 깊기 때문에 두레박을 물 기른 사람이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물을 못 먹으니까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고 정말 내가 물을 떠줘도 다른 유대인은 먹지도 않은데 너희들은 먹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행기가요 이집트를 지나가서 무슨 물건을 사오잖아요. 먹을 것을. 그러면 안 사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삽니다. 이 이슬람의 나라를 거쳐서 공중으로 거쳐서 비행기가 온 물품이다. 그러면 안 사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물품은 유럽을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렇게 이슬람 지역을 벗어서 걷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철저해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어요. 그냥 자신들의 종교가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 뭘 길렀다 그러면 안 먹어요. 잡았다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가 비쌌던 이유는 유대인이 잡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종족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한테 물 주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면 너는 정말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의 집에 100억짜리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나면 무엇부터 들고 나오겠어요? 그것부터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집 다 타도 그것만 들고 나오면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1000억짜리 다이아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목말라 합시다. 인간이 견디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목마름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도 아마 먹을 것이 많아서 썩을 거예요. 썩어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정도 경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애들 보면 그 감자 3개 가지고 형제 5이 이렇게 나눠 먹고 한 끼 먹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목마름에 대한 욕망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해결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욕망입니다. 돈을 갖고자 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신앙의 욕망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신앙을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처음 왕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떼어주시죠. 왕이 되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권력이 남유다로 다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성전이라고 만들고 제사장과 절기들을 돈 주는 사람들마다 팔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이 나라가 망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없어지는데 그 잘못된 종교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전승이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논쟁을 해요. 너 무슨 신앙이 진짜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가진 것은 가짜다. 예수님의 목말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냥 다른 것을 구할 거 아니고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가장 목말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예수님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말라 살아야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늘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목마르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다 보면 나태해질 수 있고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국수를 하나 샀어요. 국수를 사갔는데 그 국수를 이제 제가 어제 먹어보려고 이렇게 딱 떴는데 그 국수가 원래 이렇게 그 물이 들어 있어서 부풀어 있는 국수예요. 물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풀어 있겠지 하고 땄는데 보니까 물이 있는데 말라붙어지는 거예요. 난 어제 그거 처음으로 봤어요. 원래 이렇게 물이 그게 생국수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생국수가 아니고 물이 싹 수분이 빠지고 아주 그냥 뻣뻣한 국수로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혹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로 있는 것처럼 풍성한데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믿음의 뼈대에는 예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이미 젖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나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를 알면 네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만나는 것에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주님을 본받는데 목마르고 주님께 그렇게 목말라서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진짜 영생의 사람이 된다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의 사람이 아니면, 그 생명의 생수를 가지지 못하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목말라야 합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북이스라엘 초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이용해 먹고 살아요. 예배를 권력에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문에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이다, 다윗의 길이다. 이 두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이렇게 예언서에서 한 사람의 예배를 늘 들먹이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를 들먹이셔요. 다윗의 예배가 그립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다 이야기를 해요. 왜 다윗의 장막 이야기했을까?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했어요. 목말랐어요. 예배에 목마른 거죠. 기도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그냥 관심 없다 하는 것도 벗겨도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예를 썼어요. 예배에 목마르다 보니까 성전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자기 전 재산 다 부어서 성전은 못 져도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끝내고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그리워하신 거죠. 무엇 때문이냐? 다윗이 뭘 많이 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다윗이 드리는 예배, 그 진실함,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어떤 때가 왔느냐?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가 뭐냐? 4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들은 죄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영은 예배로 이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깨끗한 거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영을 통해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적인 세계를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장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매개체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살았어요.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는데 이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야기하셨는데 진리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어야, 나를 믿어야 구원의 때가 내게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면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을 통해 샘을 얻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더 확고하게 반석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라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상처받은 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이 선물되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 물을 길어온 그 여인에게 영생의 생수를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얻으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다. 예수에 목말라 살아야 된다. 예수를 지금 믿고 고백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과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영생하던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늘 내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목말라 하는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내게 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생수가 내 안에 날마다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생수를 얻게 달라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며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목말라게 하시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의 고백으로 그런 예배자로, 주님이 찾는 예배자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